저는 예수 믿고 말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참 고생도 많았어요. 여러분, 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목사 됐는가, 하나님 내가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가 좋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에 그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저를 전도하신 분에게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옷을 한 벌씩 1년에 해드렸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제 마음에 그 뜻이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부모 형제들도 좋고 친구들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참 좋습니다.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믿음 있는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친구들,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같이 다과를 나누고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아까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친형제들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희한하게 느껴서 제가 하나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혈육보다 보혈의 힘이 더 강하다.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죠? 맞죠?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여러분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파도 이 성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파고 연구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성경을 잘 읽은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 얻는 여러분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정말 유일한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에 쫙 뿌려놨는데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관한 스토리를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봐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셨다는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미리미리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론의 핵심적인 이 로마서를 여러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하여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될 텐데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음이 안 되고 잘 내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강독,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두 가지로 주신데 어쩔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어디 가죠? 병원에 갑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영양제도 먹고, 또 음식도 요즘에는 어떻게 먹어요? 구별해서 먹고 골라서 먹고,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오히려 자척해서 당하시고 말이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천군 천사 내려서 불칼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쓸어버려라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이 땅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딱 하나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고통 그 괴로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맞아가면서 못 박히시면서 죽으셨는가? 이 땅에 교회를 쓰시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알으셔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전이라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17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성전은, 여기 성전의 의미 네 가지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건물의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이 구약 시대 이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건물 성전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웠어도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원래 이름을요, 간판을 교회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교회라고 해도 다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신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21절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고 지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20절 보면은 자기 몸인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의 의미는 구원받은 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약시대 이렇게 교회당에 모인 이런 무리를 신약시대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교인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의미, 구원받은 개인적인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성전도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였고,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성전을 이렇게 예표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데 절대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처럼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게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성막 시대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막을 중심해서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요셉 지파까지 하면은 네 지파는 쫙 뺑 둘러 있었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2지파니까 13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성막을 중심해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 중심에서 만나고, 하나님도 이 죄인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성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성막에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개념이 신약의 교회인데, 성막, 이 성전 개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죄인들을 만나려면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야 죄가 용서되고, 그곳에 와야 속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사 제도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성전 입구에서 먼저 제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명은 하면 길어지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의 율법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가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신약시대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헌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헌금을 이렇게 우리 헌금 바구니에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전을 들어와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뒤에다가 먼저 들어오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헌금통을 놔두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 성전의 개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교회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니까 성도들이, 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도 죄인들을 만날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다 여러분 한 주간 일하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하루 좀 두 다리 쭉 뻗고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 메시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여러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지혜가 부족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뭣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건강이 약해요?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돈 없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지혜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돈 없으면 돈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여러분 싸움판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이 모두가 여러분 저주의 모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징별의 모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로 전환되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징계를 내려서 바로 잡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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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반대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아름답게 수습하고 섬겨서 아름답게 만들고 복음이 교회 안에 흐르게 하고 말씀이 흐르게 하고 은혜가 흐르게 하고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발 노릇을 하고 목회자의 선발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이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지 복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정과 후손까지 가문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교회를 섬길 때 따르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목회자도 섬길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두 가지에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아간 있고요.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 버렸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 봐보십시오. 가족 전체를 죽이고 짐승, 가축까지 아들, 딸들 돌로 쳐서 다 죽여버리고 물건까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신약의 경우는 막 교회가 탄생합니다. 탄생하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쫙 이렇게 뻗어가야 되는데 뻗어가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단번에 여지없이 쳐내버리신 것입니다. 개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개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단호하시고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여러분 막 점령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교회의 공동체로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몰살시켜서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이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히 다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두 가지 예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저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당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교회당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재정이 있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여튼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데는 제가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사례비를 못 받고 생활비를 못 받고 힘들어도 교회당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면 나는 족하리.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이런 사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쉽게 교회 공동체를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여러분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금물입니다. 믿습니까? 선악간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다. 헬란말로 여러분 이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더럽히다라는 단어 말고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 부패케 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방탕함과 더럽히고 부패하는 자들은 성전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일찍이 청와대 신우 예배도 인도하고 또 경찰 보고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찰관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이 목회하시던 분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나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땅을 샀는데 이중계약 해가지고 나 이거 날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못된 짓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방탕하고 동창회 모임 때 가서 개 모임 때 가서 회사 회식 자리에 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술 한잔 하세요. 막 이런 소리 식당의 사람들 다 듣잖아. 교회를 허무는 일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도 교회 문제를 야기해도 조용조용 우리끼리 있을 때 의논하고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오늘 본문 말씀 성전은 신약 공동체가 교회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모시는 내 개인도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복을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꽃같이 살피시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 대행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17절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이해하면 이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와 자손들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군 다윗은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말을 바꿔서 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망할 사람입니다. 멸망할 사람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세우는 일에 누가 조금 뭐라고 해도요, 내가 교회 세우는 일에 한다. 누가 좀 나한테 좀 힘들게 해도요, 아이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교회 아름답게 세운다. 누가 나한테 막 윽박질러도요, 그래 너 할 대로 해봐라. 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나 힘쓸 거야.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존귀한 성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